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 167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당황스러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주보가 그렇는데요. 어제 아침에 칼럼의 순서를 맡으신 김경성 집사님께 제가 칼럼을 부탁드렸고요. 조금 있다가 김 집사님이 카톡으로 칼럼을 보내오셨죠. 그런데 오후 시간에 김명선 집사님께서도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이름인데다가 주보의 글씨가 이렇게 너무 작아서 노안이 오신 김명선 집사님께서 그렇게 칼럼을 쓰셔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당황하다가 두 칼럼을 모두 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가 여느 주일보다 더 풍성합니다. 당황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외의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 계획이나 짐작을 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면 어리둥절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당황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요즘 저희는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그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뜻밖의 일을 만났고요. 확진자가 70만에 이른다고, 세계적으로 7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벌써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연일 확진자 숫자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직장을 잃은 분들이 생겨나고요. 심지어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상황은 지위의 높고 낮음과도 무관해 보입니다. 코로나는 중국과 한국의 문제이지 미국은 문제없다고 큰소리쳤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영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해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집단 면역 정책을 발표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던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자신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도 이 당황스러운 일을 당한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는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조금 길어서 두 단락으로 나눠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락 1절부터 6절까지, 다음 주는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의 배경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시간적 배경은 안식 후 첫날이고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주일, 다시 말하면 일요일, 썬데이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하루 반나절, 날짜로는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는데 세상은 그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암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그 사흘이었는데 세상은 여느 때 일요일 아침과 똑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은 예수님의 무덤이고요. 사실상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 그 무덤을 빌려 쓰신 것이죠.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들보다 한 명의 마리아를 더 이야기해서 3명의 마리아들이 있다고 하고요. 누가는 그거보다 더 많은 적어도 4명 이상의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오늘 에피소드의 배경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2명의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으로 이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왜 이때에 이 2 여인은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을까? 진작에 가지 않고 왜 이때에 갔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1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칼슨이라는 유명한 신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안식일의 여인들의 행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남자들보다 여인들의 행동이 더 제한적이라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다 지나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적어도 사흘이 지나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2 여인, 2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목적이 무언가요? 오늘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마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미 며칠 전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었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암시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분에게 더 이상 장례를 위한 향품, 향유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이렇게 오늘 에피소드가 시작되는데 이게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렇게 전개됩니다. 2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고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여인들은 뜻밖의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죠? 무덤이 열린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덤이 열린 것이죠.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이 흰 것, 눈같이 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다니엘서나 그다음 계시록에서 천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표현들이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런 것들인데요. 하나님과 세상이 지금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물주, 창조주와 피조물이 대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병사는 세계 최고의 병사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의 병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져서는 안 되도록 훈련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넘어지지 않도록 훈련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 앞에서 그들은 죽은 듯이 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것은 부질없는 짓, 인간의 세상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건이 에피소드가 전개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절정을 향해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리는데요. 5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두 여인을 아주 이 당황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는 이 두 여인을 안심시키는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누가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천사가 이 두 여인들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에게는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인 거죠. 그들은 지금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지금 천사들이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해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향품은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 당황하죠. 그런데 그 당황 속에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주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이전처럼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기쁨과 반가움, 놀라움과 두려움이 서로 교차돼서 어우러져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에피소드의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본문 가운데서 주목한 구절이 6절인데요.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세 가지 문장 중에 가장 제가 주목했던 특별한 문장은 세 번째 문장인데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세 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에 대해서 세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을 예언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장면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주님 그런 일이 당신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2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항변하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주님 앞에 항변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근심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이 예언은 20장 19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다시 살아나심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유대 사람들에게 3번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신다, 그죠? 천사들이 지금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절은 이런 구절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너에게 하셨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브렌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이 반복적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부활을 기대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이 신학자의 이야기가 맞고요. 주님은 본인의 공생에,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다시 사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요, 더 깊은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그 구절 안에는 아주 더 깊은, 아주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이 이 에피소드의 배경, 특별히 시간적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28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 새벽이 초실절 새벽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을 펴놓으시고요. 지금 뭐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3번의 절기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부터 시작하고요.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죠.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절, 특별히 6월절부터 시작하는 일주일간의 무교절, 이 무교절이 어떤 목적으로 지키라고 하시죠? 어떤 목적으로 지키라고 하십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던 그날, 그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 이것이 이 무교절을 지키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이 나오는데요. 같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7절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난 첫날, 다시 말하면 일요일 첫날, 그날이 초실절인데요. 그날로부터 77주입니다.
7749에서 49일을 지난 그 다음 날, 오순절인 순이라는 게 10이라는 단어, 그 뜻을 갖고 있거든요. 5번에 50일을 지난 날, 그날이 오순절이 됩니다. 그럼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 사실상 이 맥추절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거기서 밀을 생산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77절, 다시 말하면 오순절과 초막절, 다시 말하면 수장절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모든 그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이방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보내라고, 그 절기를 그렇게 보내라고 하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기억해라. 주님의 그 일하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어라. 이것이 예배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그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 초실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한글 성경은 오역입니다. 번역이 잘못되어졌습니다. 두 가지가 잘못되어졌는데요. 한 가지는 맥추, 그러니까 보리라는 얘기죠. 보리의 추수라는 것인데 사실상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밀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헬라어도 밀입니다. 그 다음 초실절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건데 이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확된 밀의 첫 열매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수확된 밀들의 첫 열매들. 초실절이라고 번역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이 초실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초실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구절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날이 일요일이죠. 지금 같으면 주일 썬데이입니다. 안식일 그 다음 날.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의 이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곡식의 열매를 먹지 마라. 언제까지? 이 초실절을 제사를 드릴 때까지. 이 초실절 제사는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척박한 땅에, 이스라엘은 아주 척박한 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척박한 땅에 이제는 곡식의 첫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네요. 이것을 감사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가 이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초실절 제사입니다.
침례교 목사이자 기독교 작가인 사우스웨스턴 출신이신데요. 진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가 오늘의 이 장면을 마치 영화처럼 오버랩되는 두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초실절 새벽에, 다시 말하면 이제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어둠이 막 거쳐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성전으로부터 제사장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으로부터 제사장 한 사람이 나와서 들판에 가죠. 들판에 가서 그날 제사로 드릴 이삭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까? 그 이삭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이삭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바로 그 시간에 지금 마리아라고 이름 되어져 있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네들이 예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분의 시체를 찾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렇게 오버를 떼는데요. 지금 제사장이 가지고 왔던 그 첫 이삭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립니다. 하늘 높이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삭을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흔들죠. 하나님, 이것이 첫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첫 이삭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들어 흔듭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요. 그렇게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이 죽인 그 하나님이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바울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이삭이 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까 그 진 에드워드라는 그 기독교 작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서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흔들고 있는 그 모습과, 그들이 그렇게 흔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이 오버랩되어져 있다고요. 혹시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이 두 장면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말씀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지금까지 그 말씀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아니,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내어놓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치 오래전 여인들이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처럼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질문을 받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주님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또 물어오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이 당황은 이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고요. 감사와 기다림으로 내달립니다. 초실절의 기쁨을 누린 자들이 맞이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맞게 될 오순절, 풍성한 오순절. 이제는 모든 곡식을 첫 이삭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릴 그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 오순절을 소망하게 되죠. 이 기쁨과 소망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여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다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